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정말 시간 빨리 잘도 갑니다. 저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되짚어봐도 초등학교 입학식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입학한 날이 있는 거죠. 근데 졸업식은 기억이 나요, 제가. 6학년이어서 이제 기억이 나요. 졸업식 날이 기억나요. 사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정말 시간 빨리 잘도 갑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를 이제 더 살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근데 아마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적겠죠.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냥 생각에. 저는 앞으로 정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20년만 더 산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실제적인 제 마음입니다. 앞으로 내가 20년만 더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다. 근데 모를 일이죠, 또. 그죠? 하나님께서 또 40년을 더 살게 하실지, 어떻게 더 살게 하실지는 저는 알 수는 없고. 어쨌든, 참 세월 빨리 갑니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풀과 들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금방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아가씨 때가 있었던 거죠. 그죠? 학생 때, 아가씨 때. 그때는 참 상큼하고 귀엽고, 그죠? 이제 꽃다운 청춘 그러잖아요. 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움. 근데 금방이지 않습니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풀과 들의 꽃처럼 그렇게 금방 시들고 모든 것이 끝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뱃속에 있는 태아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태어나니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풀과 들의 꽃과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정말 인생 허무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세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낙심하지 말자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겉사람이 차츰 낡아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낡아지다, 또 뒤에 보면 새로워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뭐 내가 뭐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래 된다는 거죠. 그죠?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뭐 좀 늙지 않으려고, 그죠? 속도를 어떻게 줄여보려고, 뭐 주름도 펴보고, 뭐 보톡스도 맞고, 뭐 좋은 화장품 바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낡아지다. 이 낡아지는 것, 이거 세월이 가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사람이 점점 이렇게 낡아지는 것, 이게 늙어가는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자꾸 떨리고 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이들이 적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치아가 이제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치아로 씹는 사람들도 적어질 것이고 그걸 다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 3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귀도 어두워질 것이고 잠도 잘 깊이 자지 못하고 일찍 깨고 그것들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보다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속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겉사람이 자꾸 낡아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뭐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육신이 낡아지는 것, 늙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을 잃다, 실망하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 우리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 낙심하다, 낙심이란 것은 하나도 도움 안 돼. 오히려 더 빨리 늙어요. 더 빨리 늙어. 그죠? 내가 자꾸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 흔들리고 낙심하고 더 빨리 우리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이 낙심이란 단어가 오히려 우리가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데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 충만하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그 육신이 낡아짐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 인생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순수히 받아들이면서 결론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김달진 시인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 60은 해마다 늙고 인생 70대는 달마다 늙고 인생 80대는 날마다 늙고 인생 90대는 시간마다 늙고 인생 100세에는 분마다 늙는다. 이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도 더 빠르게 느끼는 거죠. 그죠? 똑같은 24시간이고 똑같은 1년이 365일을 지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늙는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느끼는 속도감도 훨씬 빠르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믿음이 충만해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속사람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둘째,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하자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모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자. 우리는 뭐예요? 육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과 영이 하나잖아. 그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비우사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생영이 된지라. 우리 모든 인간은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 즉 겉사람을 보죠. 육체를 봅니다. 풍채를 보고 학력을 보고 배경 등등을 중요시하고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중심, 즉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속사람 영혼을 더 중요시하게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뭡니까? 이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죠? 외모 치장하는데 마음을 두지 말고 뭐예요? 내 속 사람을 단정하는데 마음을 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혼 관리를. 그죠? 우리가 이 육체, 이거 세월이 지나가면 다 낡아지고, 풀의 꽃과 같은 이 육체, 가꾸기 위해서 사실 많은 시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사람이 단정해야 돼요. 그죠? 단정해야지 일단 마음가짐도 단정해지거든요. 복장이 단정하지 않으면 벌써 마음가짐도 흐트러진다니까요. 단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 사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갈수록 얼마나 타락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 아닌지, 여러분, 판단 기준을 이성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든지 난무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혼 관리 잘해야 돼요. 영혼 관리. 제가 사실 필리핀 가서 제가 좀 이렇게 충격받은 사실, 전혀 잘 알지 못했던 사실 중에 하나가 갔더니만 싱글맘이 되게 많더라고요. 싱글맘. 싱글맘, 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싱글맘. 근데 이 싱글맘이 뭐냐면,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몰랐죠. 애가 있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빠 뭐해?
아빠가 있고 남편 뭐 하나 이런데 이게 보니까 싱글맘 뭐냐면 여러분 필리핀은 이게 낙태가 금지되어 있어요. 낙태 절대로 못한. 낙태 자체가 허용 안 됐어.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 하나가 그냥 참고 삼아 말이 나온 김에 미성년자 만 18세 성범죄하면 무기징역입니다. 왜 그거 없어요. 속된 말로 얕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어린아이 그죠? 잠깐 아니 필리핀은 만 18세 아이를 건드렸다가 그게 걸려들면 있지 않습니까? 최소 무기징역일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어쨌든 낙태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싱글맘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냥 얘기해도 잘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게 아가씨들이 보면 이렇게 아이가 있어요. 하나도 있고 어떤 아가씨 보면 둘이 있어요. 근데 보면 아빠가 서로 달라. 근데 싱글맘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는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더라고요.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애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가 있어요.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근데 결혼했어요? 물어보면 결혼 안 했다 그래요. 결혼 안 했다 그래. 애가 있어요? 이런 물어봐야 되더라고. 그게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게 중산층은 별로 그렇지 않던데 이 서민층 보니까 이게 별 개념이 없어요. 특히 이게 필리핀 남자들이 이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이런 게 없더라고요. 낙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싱글맘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대요. 분위기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게 잘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잘 정착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 관리 잘 돼야 돼요. 근데 미국에도 보니까 싱글맘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가죠. 보면 갈수록 사기꾼도 천지야. 그죠? 아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정신 바짝 차려도 여러분 사기꾼들은 사기 치려고 뛰어들면은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말세로 갈수록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나우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모함하며 비방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말세에 갈수록 점점 그러니까 뭐예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 점점 더 타락해져 간다. 여러분 우리 영혼 관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앞부분에 낡아진다도 수동태지만 이거 새로워진다도 수동태라잖아요. 이거 뭐냐면 주체가 내가 아닌데 주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내 삶의 모습이 주님답게 하옵소서. 이게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보세요. 나는 태생부터 부패하다니까. 태생이 제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새롭게 할 수. 왜? 태생적으로 타락했다니까.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의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환난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영광의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결국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고난이 무엇이랍니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유익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환난이 잠시라고 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그래요. 여러분, 잠시면 지나갑니다. 잠시만 참으면 지나가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저 천국에서 마침내 크고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잠시 받는 박해, 잠시 겪게 되는 환난,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디어내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잠시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래요. 환난에 경한 것이 뭐예요? 가볍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 환난이 가볍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나처럼 육체 질병으로 또는 자녀 문제로 또는 경제 문제로 사업 실패로 그런 고통을 환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만약 바울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으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는 경제 문제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겪는다면 결코 가볍다고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드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는 아주 최상류층 아닙니까? 그죠? 최상류층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가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온갖 종류의 극심한 환난들, 고난들 다 겪습니다. 여러분, 감옥에도 여러 번 갔죠. 여러분,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매도. 한 번은 여러분, 이게 돌에 얼마나 돌 던진 거에 심하게 맞으면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돌에 많이 맞기도 하고 죽은 줄 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다음에 동족들의 그 배신, 배반감, 그리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그런 수없이 그런 상황들을 그가 겪었습니다. 육체적 질병,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그렇지만 그가 3번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은 그 질병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쉽게 견딜만 할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3번씩이나 간절하게. 그러니까 한 번 구할 때마다 일주일 금식했는지 21일 금식하면서 구했는지 병이 낫기를,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이 그 보통 질병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병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병을 늘 달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바울은 환난이 잠시이며 가볍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볍다. 그가 당한 환난들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볍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것도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삼층천 체험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알았기에, 그가 그것을 굳게 믿었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가볍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 역시 바로 이런 신문의 사람들입니다. 장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맛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주인공들입니다. 그 영광의 정도는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이상일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지극히 큰 영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럼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가 그 모든 환난들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믿음으로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들, 고난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받을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목표물이 있어서 그것을 똑바로 항상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똑바로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목표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그것을 항상 똑바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줄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돼지 아닌가? 보통 사람들이 약간 이제 비하 발언할 때 돼지라는 단어를 좀 쓰잖아요. 그죠? 돼지. 근데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돼지가 참 영리한 동물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글 쓴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돼지의
뭐 약점이라 할 수 있나? 약점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 돼지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늘 보는 돼지 봤습니까? 예? 이게 안 들려지는지 뭐 어떤지 이게 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누워서 하늘 볼 수 있나요? 곁눈질로 볼 수 있나? 어쨌든 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못 봐요. 그러니까 등을 땅에 이렇게 대야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죠. 돼지는 뭐예요? 서 있으면 계속 뭐예요?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땅에 뭐 먹을 것이 없나? 이 땅만 쳐다보는 거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어떤 신뢰를 두고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에 주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보면 신자들도 평소에는 뭐예요? 땅의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온통 땅의 것에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내 사명에 관심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계속 그냥 땅에. 그러다가 어떤 큰 환난 당하면 그때서야 깨닫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땅의 것만 보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극히 큰 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신속히 지나갑니다. 모세는 신속히 가니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극히 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주목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목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속사람에 영혼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에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을 속사람 영혼관리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금방 잠시면 끝납니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